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9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지만 참 오늘 가정은 그 과정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유지해 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가정의 행복함이 더 보장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 가정이건 그렇지 않은 가정이건 오늘날의 가정은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내고 믿음으로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 시간 오직 믿음으로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삶의 윤택함에 있어서는 더 편해졌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삶의 근본을 이루는 많은 것들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정입니다. 오늘날만큼 가정이 위협을 느끼며 이혼율이 많았던 적이 인류 역사상 또 있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정을 바라보며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붙들려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지켜져 가기를 바라게 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뜻대로 지켜내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 모델이 되며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부분들만이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과 관련된 어떤 신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도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왕들과 남쪽 유다 왕국의 왕들로 나뉘어지지요. 그래도 남쪽 유다의 왕들은 비교적 선한 왕들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왕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들 가운데 참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왕이 하나 있어요. 그 왕은 다름 아닌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유다 왕국 역사상 유월절을 가장 성대하고 정확하게 지켜냈고, 아수르의 침공을 기도와 금식으로 물리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받게 되지요. 그리고 그가 죽자 그의 아들 므낫세가 12세의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히스기야 임금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연장을 받고 3년이 지나고 나서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왕국의 멸망을 알리는 서구이 바로 이 므낫세 왕입니다. 유다 임금들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진 왕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어떻게 히스기야 임금 밑에서 므낫세와 같은 악한 왕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 또 하나님은 므낫세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점점 멸망의 길을 걸어갈 것을 알고도 왜 히스기야 임금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함으로써 므낫세 왕이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신 것일까요? 이 후자에 대한 궁금증은 정말 오랫동안 제 마음에 깊게 남아 있었던 부분입니다. 왜 그랬을까? 물론 전제에 대한 궁금증은 자녀 양육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므낫세의 방탕과 타락을 보면서 자녀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자녀들은 어떤 의미에서 모든 부모의 숙제라고 할 수 있어요. 숙제.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 숙제인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신앙적인 가치관과 방법으로 양육해 가기보다는 다른 자녀들과의 경쟁 상대로서 그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비교 의식 속에서 양육해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신앙과 인성을 형성해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사람으로 자라가게 할 것인가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당장 드러난 눈앞의 성적, 그리고 세상적으로 뒤처지지 않는 아이의 모습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언제나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기가 일수라는 거지요.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에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되어져 버렸고, 어느 대학교에 들어가느냐가 인생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는 생각들 때문에 아이들은 대학 입학의 희생자들이 되었고, 혹 부모나 아이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로 인한 위축감으로 신앙생활마저도 형식적으로 하거나 아예 멀리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열심히 나왔던 아이들이 대학교 가서 안 나오는 경우들 보면은 자기가 바라고 부모가 기대했던 대학에 훨씬 못 미치는 대학을 들어가서 그것이 창피하게 느껴져 교회를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 결과 하나님은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으로 생각하는 일들 다음에 해도 되는 그런 분으로 알고 믿는 신앙인들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자라는 과정에서부터 세상으로부터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정을 받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래서 영성이 전혀 없는 자녀들이 되곤 합니다. 자녀들은 자신들이 삶에 대해 확고한 주장을 펼치기 전까지는 부모의 부모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적당히 해주는 아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의 눈에는 주의를 어기지 않고 교회에 잘 나오니까 안도의 한숨을 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성장하고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났을 때에도 자신이 확고한 믿음의 선택에 의하여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자녀들인가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녀들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모든 자녀들은
희생으로 태어나고 자라가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것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희생입니다. 물론 이 희생은 자녀를 향한 사랑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비록 서툴고 어설퍼 보이지만 분명히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맞습니다. 모든 부모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때로 밤새도록 온몸이 불덩이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칭얼거리는 아이를 들추었고, 병원 응급실 문을 두드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부러진 다리의 통증 때문에 잠들지 못하고 울어댈 때에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가 갈까 염려해서 아이의 침대를 바깥으로 끌고 나와 밤새도록 복도를 어슬렁거려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의 마음을 따라주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속이 상하고 병이 생기는 부모들도 있지요. 선천적이 되었던 후천적이 되었던 아이의 질병으로 인하여 가슴앓이를 하며 평생 동안 그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사내 아이 둘 모두가 자폐증으로 인해서 좌절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부부도 보았습니다. 남편은 학교 선생님이에요. 아내는 미술을 전공한 엘리트 가정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날마다 잠시도 잊지 못하고 침대 위에서 소파 위에서 들뛰는 거예요. 이런 삶의 반복 속에서 부모들이 그 영혼까지 피폐해지고 완전히 지쳐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뒷바라지에 온 마음과 삶을 쏟다 보면 부모들은 대개의 경우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마저도 완전히 잊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생각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다른 집 아이들보다
잘나게, 더 공부를 잘하는 똑똑한 자녀로 키우려고 애를 씁니다. 이렇게 살아온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시지요. 그러나 그 과정이 얼마나 많은 염려와 희생으로 얼룩져 왔습니까? 이렇게 자녀로 인한 염려와 희생의 세월은 모든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사랑이고 관심입니다. 아마도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도 그의 자녀인 홈리와 비느하스를 양육할 때 비슷한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그래도 그 자라는 과정이 다른 아이들보다 더 부유했고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별 걱정이 없었던 듯 보입니다. 문제는 이 두 아들이 자라고 성인이 되고 나서였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실로의 성막에서 제사를 관장해 가야 할 제사장 신분들입니다. 그럼에도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했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고기의 가장 좋은 부분을 떼어내어 자기의 소유로 삼곤 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조차도 없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행동들이지요. 하나님은 그저 자신들의 만족과 편의를 위해서 잠시 필요한 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모로서의 분명한 희생이 있었을 것입니다. 헌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더 앞섰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 29절에서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엘리 제사장에게서 우리는 두 가지 자녀 양육에 대한 실수를 보게 됩니다. 그 한 가지는 잘못된 자녀 사랑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신앙은 가르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가르치는 것도 보여주는 것도 모두 실패한 부모입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사랑과 본이 되는 삶의 모습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왔는가를 알 수 있는 척도이고, 그 자녀의 삶을 통해 그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 왔는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보면은 그 부모의 신앙의 성숙도, 신앙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인성,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해 왔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서 지나친 사랑은 아이를 버릇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아이로 만들기가 쉽고, 자녀를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자녀에 대해 아예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 부모는 아이들로 하여금 자신은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느끼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낮은 자존감 속에서 그 받은 상처를 다른 대상에게 집착하거나 성인이 되어서 남녀 간의 문제에서 병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자녀에 대한 잘못된 사랑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부모에 의하여 자녀들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경우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화가 난다고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행동은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절대로 바로잡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가정을 가졌을 때 그 아이가 가정을 어떻게 꾸려갈 수 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많은 부모들은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행함으로써 방치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좋게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특히 자녀들을 방임하는 쪽의 부모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우리 기독교 사랑을 오해해서 무분별하게 자녀들의 잘못을 허용하고 방관하는 잘못된 양육 방법을 많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해 왔던 것이지요. 엘리자 사장이 바로 그런 경우예요.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 신앙적 가치관은 어려서부터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어릴 때는 그 잘못을 허용하고 방임하다가 성인이 된 다음에 어떤 가르침도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의 영혼을 보호하며 사랑받고 있는 자녀로 양육해 갈 수 있을 것인가는 바로 지금부터, 어렸을 때부터,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고민해 가야 할 모든 부모의 숙제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물일 뿐만 아니라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한 인격으로, 하나님의 독특한 피조물로서의 존중을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특히 성숙하지 못한 자녀일수록 그 영혼이 깨어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민감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주 품에 안아주시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대개의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배워야만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그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할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심겨지고 가르쳐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마음을 써야 할 부분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녀들이 느끼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해도 자녀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랑은 오히려 역효과만 가지고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자주 표현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가정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현장이고, 우리의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되면 결코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면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느끼는 아이들은 감사할 줄 알게 되고, 부모의 권위에 대해 도전을 하거나 반항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아이들의 인격을 성숙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의 행복감이 물질에서부터 출발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녀들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행복해하지 않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아이가 원하는 것을 모두 해줌으로써 아이를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잘못된 사랑의 한 모습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손에 넣는 자녀로 자라가게 된다면 그 아이는 나중에 자신 안에 생기는 끊임없는 욕구와 탐심을 절제하지 못해서 문제아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사랑은 자녀들의 욕구를 만족시킴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로부터 진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우리의 삶의 모범입니다. 부모는 아이들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 특히 무의식 중에 행한 것들,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의 말도 자녀들에게는 그대로 그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부모는 이미 자신의 자녀들에게 본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모범이라는 것이 좋은 모범이냐, 아니면 잘못된 모범이냐의 문제일 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 나누는 모든 말들, 특히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험담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 이야기를 무심코 들은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이 형성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들을 쉽게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좋은 모습만을 발견하고 보고 칭찬과 격려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된 것, 실수하고 나쁜 모습만을 보고 지적하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으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자신들이 있으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외친 말씀이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어떤 식으로 이루어 가느냐가 바로 여러분들 자녀의 신앙생활의 미래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미래의 모습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을 보면은요, 엘리 제사장이 신앙교육에 있어서 어떤 모범을 보였는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물론 엘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먼저 가장 좋은 것을 취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고 성막에 수종드는 여인을 겁탈하는 그런 짓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엘리 제사장만큼은. 그러나 우리가 본문 28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일과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에봇을 입게 하신 일, 그리고 화제의 제물을 양식으로 주신 일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의 아들들이 이런 망나니 짓을 했다는 것은 엘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렇게 풍성하게 인도하신 사실들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신에게 주신 것이 아닌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대가로 정당하게 받은 것이라고만 여기고 생각하며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정당하게 대가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 보셨어요? 엘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면요, 절대로 그 마음의 진심과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전염되는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히 여겼다는 말씀 속에서도 엘리가 하나님을 어떤 자세와 신앙관으로 섬겨왔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선순위에 있어서 뒷전으로 밀려나는 신앙적 가치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본 자녀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저 자신의 배를 불려주는 하나의 수단이요 방법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적 모범을 보여주는 일에 있어서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기도와 전도에 열심을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자녀들에게 어떤 면에서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내용들일 수도 있어요. 진짜 중요한 신앙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에 대해서 어떤 확신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얼마나 진심으로 사모하고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느냐에 따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인간관계 속에서 보이는 반응에 따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모든 어려움들을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자세로 극복해 가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의 말소리에 따라 우리의 자녀들 신앙적인 가치관과 모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반응했고 어떻게 그 문제들을 헤쳐나왔고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해왔느냐가 자녀들에게 하나의 모범이 되는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란 부모님들이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준 신앙의 자세와 가치관,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게 되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모든 신앙생활을 포함해서 자녀들의 양육은 하나님께서 모든 부모들에게 위임하셨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신앙인 부모님들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면 신앙이라고 쉽게 대답을 하면서도 실제로 자신들의 자녀를 위한 신앙의 모범은 전부 교회에 미루는 것만 같은 때가 참 많이 있죠. 이런 태도는 자신의 신앙과 일상의 삶을 이원화시키는 잘못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훌륭한 교육, 특히 신앙교육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믿음의 자손으로 키워내라고 부모를 이 땅에 허락해 두신 것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라고 위임받은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 아이의 마음속에 어떤 그림을 그려줄 것인가를 늘 고민하며 살아가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삶이 아이의 마음속에 그대로 그려지는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라도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아이들의 마음에 그대로 각인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에 대한 그림을 자꾸 그려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정말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그림이 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자녀들 또한 믿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올바른 자녀들이 나오지 못하면요, 이 땅은 결국 지옥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 양육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더욱 중요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집착하면 할수록 자녀를 맡긴 주인이 하나님이며 부모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자녀 양육 자체의 목적을 잃어버리기 쉽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맡기시고 양육하도록 위임하신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해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잘못을 행하게 됩니다. 정말 자녀를 올바로 양육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만큼은 무엇보다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표시를 새길 수 있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무릎을 꿇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로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께서 미소를 머금는 행복하고 사랑이 가득한